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결핍을 채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적에 썼던 시편이냐? 평안할 때, 좋을 때에 썼던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헤맬 때 쓴 시편입니다. 그 고난은 왕궁에서 쫓겨날 때였고, 누구에서 쫓겨났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받아서 쫓겨나서 썼던 시편입니다.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마음에 심어놓고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그 상황들이 절절하게 묻어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자기를 쫓아오는 수많은 병사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 악인들이 살을 먹는다. 사람이 어떻게 인육 먹지 않죠. 그만큼 그 뭐랄까요, 살벌한 기운들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먹는 자칼, 하이에나, 이런 들짐승들처럼 쫓아오는 그들 가운데 다윗이 시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비밀이 여기시고 장막의 은밀한 곳, 연상이 되십니까? 도망다니면서 은밀한 곳, 숨을 곳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떠올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대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에 도망을 다니는 다윗. 그 뜨거운 떼약볕에 신기루처럼 아지랑이가 폴폴폴 그는 흔들리면서 피어오르죠. 그리고 저 멀리서 쫓아오는 적군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피어오르는 먼지가 퍽하니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은밀한 곳, 숨을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광야에 도망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항상 결핍이 있었습니다. 결핍. 오늘은 여러분들 결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핍 무슨 뜻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네, 결핍. 필요한 것인데 없다. 결여할 겼자. 필요한 것인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핍, 공핍, 궁핍, 핍절. 필요한 것인데 없다. 영양결핍, 또 뭐죠? 애정결핍. 자라날 때 아이들 애정결핍, 영양결핍. 너 애정결핍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니? 결핍됐기 때문에 뭔가가 모자라고 뭔가가 잘못된 현재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결핍의 삶은 살아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결핍된 마음 혹은 결핍된 상황, 결핍된 인생,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채우려고 하고 계시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결핍 가운데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 시편에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버리셨으나. 부모님도 자기를 버린 적이 있다는 거죠. 10명 정도의 그 형제들 속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았던 다윗. 막내인데 귀엽게 여기고 막내인데 잘 돌본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일은 다 시키고 정작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제껴버리고 부르지도 않는 다윗. 사무엘이라는 국가의 선지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귀빈으로서 방문을 하는데 아예 돌보지도 관심도 두지 않는다. 그 다윗이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어떻게 그 결핍, 모자란 모습, 여러분들 그 결핍된 상태에서 인격이 삐뚤어지고 삶이 잘 살 수 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어떻게 그 결핍을 채워가면서 인생을 승리하고 인생을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다윗이 여전히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기감이 되어서 어떻게 결핍을 채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마다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하는 방식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런 모자람이 없어 보이고 얼굴도 막 윤기가 나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사회에 성공했고 여러분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이 명제는요, 누구나 보니까 다 동의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식을 써먹는 지혜가 부족해.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 다 동의합니다. 이건 배우나 못 배우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진리죠. 그런데요, 그거를 지혜로서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죠?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식 하나를 다 알면서도 못 써먹는다.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머리가 멈춰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요, 모자람이 있고 결핍이 있고 뭔가가 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난 왜 이렇게 못하나? 난 왜 이렇게 IQ가 떨어지나? 난 왜 이렇게 공감지수가 떨어지나?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누구나 다 결핍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비워진 것이 있고 핍절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것인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결핍을 채우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결핍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 없는 거니까 문제는요, 결핍을 채워가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빈곤한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부러워 보이겠지만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적 풍요가 자기에게 원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한시성을 가진 청년입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왔습니다. 유학을 온 것이죠. 근데 그 친구의 삶의 모습을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사장이고 한 500명 되는 직원들을 부리는 사람이고, 자수성가 있고 주도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성취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은요, 좀 느린 아이예요. 느리고 좀 조용하고 뭔가 주도적이진 않고 뭔가 좀 지지하고 하는 그런 성품의 아이. 잘못된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고 뭘 해먹고 사나 싶어 보이고 그래서 다 해줘야 되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막무가내야, 우리 아버지는 뭔가 대화가 안 통해, 뭔가 이런 갈등이 있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피해서 현실을 피해서 도피로 유학을 잠깐 온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소모임으로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자 각자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순간 많이 욕먹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는 돈이 많은 게 괴롭다. 그 거기에 있던 친구들이 다 하면서 야, 너 뭔 소리야? 그 돈 가져와 하면서 막 구박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기는 돈이 많은 게 괴롭다. 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고 모자라면 바로 채워줬고 말만 하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렇게 20살이 넘어서 30을 가까웠지만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들어보니까 또 끄떡끄떡 이해가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금방금방 채워져리고 말만 하고 해버리면 그냥 아버지가 툭툭툭 해줘 버리니까 자기는 주도적으로 뭘 어떻게 결정하고 고민하고 해결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고 자기의 부유한 환경을 한탄하기도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많냐 부족하냐 혹은 IQ가 많냐 조금 떨어지냐, 여러분들 키가 좀 크냐 작냐,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핍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양분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들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문제는요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두가 그러니까, 문제는 결핍을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핍을 해결하는 방식, 누구는요 자기가 없을 때,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이거는 비유적인 겁니다. 육체가 목마를 때 내면의 공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피곤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영화로서 다 채워버리기도 합니다. 뭐 영화 볼 수 있죠. 그걸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빈 마음을 다 그냥 채워버린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몇 시간씩 채워버리는 거죠. 몇 시간씩 너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으로 그냥 다 채워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기웃기웃하면서 거기서 다 채워버려요. 다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비워진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채워가는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워진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채우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채운다? 그런 사람들은요, 잘못된 성인 질환에 당연히 걸릴 것입니다. 몸이 느려질 것입니다. 체중이 관리가 안 될 것입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그러면서 뭔가가 잘못된 질환을 시달릴 것입니다. 미디어를 본다? 그 미디어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진리들, 비진리들, 거짓된 말들, 사람을 죽이는 정보들, 호러 영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갈 때 그 삶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기뻐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막 노력할 겁니다. 인정받는 것은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히 사는 동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이를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동기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사람에 대한 그 배고픔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에게 간구해봤자 사람이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그럴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권리가 의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홀로 사는 법도 배워야 되죠. 자기가 채워가는 방식도 터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 먹는 거, 중독, 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잠으로 몇 시간씩 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육체가 피곤하면 당연히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는 그 굶주림을 채우는 그 목마름을 채우는 그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채워야 되고 그것은 성경에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모델들을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윗의 10편 25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나사, 기억나시죠? 나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빈 마음을 느낄 때, 공허함을 느낄 때, 여러분이 목마르고 여러분이 배고플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나사, 하나님을 원하고 악마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릴 것이냐?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왜 우리가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봐야 돼요. 우리는 에너지를 유입해야 돼요. 우리는 먹어야 돼요. 보기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주 가운데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게 신이죠.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자존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면 신인 것이고 참신인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바로 창조주인 것이죠. 아멘.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계신 존재.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분에게 완전한 충만, 그분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비어있는 인생, 내가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 게다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아담 이후로 타락,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는 비어져 있고 쓰레기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빈 마음, 빈 상태, 공허한 상태, 목마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각자의 방식이 아니라 충만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명료한 진리 아닙니까? 충만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피조물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부족함을 못 느끼고 아무런 뭔가 허무함이나 공고함을 못 느끼고 충만한 상태, 오히려 남들과 타인과 타자들까지도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착각입니다.
완벽한 인간 없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는 이 근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겸손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요, 궁핍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지나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 27편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짐작 가운데 다윗이 이때쯤에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50은 훌쩍 넘었을 겁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반역할 정도로. 여러분, 한 살 한 살 나이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순수해지는 마음이 없습니다. 갈급해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50이 넘은 혹은 60이 된 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요, 아이와 같은 마음, 간절하고 절박하고 아이가 엄마를 찾는 듯한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그 간절하고도 배고프고도 주린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항상 자기 마음을 살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라. 나이가 50 넘어서 손주 볼 나이에도 지금 이 과거의 상처는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 믿었을 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그 마음을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울까? 세상의 것으로 채울까? 사랑으로 채울까? 간혹 그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우상과 여인들로 채웠을 때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고 재앙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그 회초리를 맞을 때 그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간절, 절박한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총이가 가끔씩 아빠도 없이 엄마도 없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커가니까 잠시 제가 그런 시간을 주거 제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화가 한 2-3시간, 4시간 좀, 처음에 전화 올 때는 이렇게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2번쯤, 3번쯤 전화가 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아이의 그 마음, 아빠로서 마음이 쓰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 물론 다윗이 왕으로서 50줄, 60줄 넘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그렇게 연약한 마음을 불편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윗은 어린아이같이 엄마, 엄마.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지 않아요? 엄마. 그 간절한 마음. 엄마. 엄마가 없으면은 뭔가 허전하고 엄마가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주린 마음을 다윗은 어른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왕이 되어서 모든 권세를 쥐고 있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뒤에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 지위가 늘어나고 세상 스킬이 늘어나고 뭔가 책임감도 늘어나고 여러분 마음도 뭔가 담대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웬간한 거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이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은 아이와 같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걸 여러분들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마시고 채우고 다른 것으로 배불리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잘못된 상태,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다고요? 모자라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도구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비결은 자기의 그 결핍과 궁핍함을 한탄하는 지경을 넘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지경을 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를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여잡고 자기의 결핍을 이기고 채워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믿으니 그 하나님을 오늘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